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37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37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에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제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권력의 주인이 국민임을 아는 지도자는 국민을 두려워하며 국민과 소통하며 민주적 통치를 하여 나라를 부흥하게 하고 부강하게 만들어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지도자는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으며 그들을 치리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여 독재하려고 합니다. 결국 국가는 부정과 비리로 가득하여 쇠락의 길을 걷고 독재자는 다스림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국민들에게 외면당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이처럼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국민을 이루는 우리 각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왜 그러한지, 삶의 주권자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일상에서 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오직 하나님만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모세 또한 젊은 혈기를 다 내려놓은 후에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9절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로서 어떤 존재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반면 우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형상을 따라 혹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속성을 따라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시작과 끝이 있다는 점에서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과 대조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낫게도 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자손 대대로 부를 노래를 오늘 말씀처럼 가르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의지하고 섬기며 복을 구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교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그들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인정하고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바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의 무엇보다 물질을 의지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부정하고 싶지만 부정할 수 없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45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가 증거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두지 말고 마음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지켜 행하기를 명령하십니다. 이같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며 그들의 생명이 되며 그들의 삶을 지키는 축복의 길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어 지키고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그리고 자녀의 자녀들에게까지 지켜 행하기를 바라십니다. 이를 지켜 행하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사회가 우리나라와 열방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하루 생명의 창조자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길 바라십니다. 본문 4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느보산으로 올라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 아쉬움을 뒤로하고 가나안 땅을 눈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51절의 말씀처럼 가데스 무리바 사건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러 마실 물이 없자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따졌습니다. 이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을 모아 눈앞에 있는 반석에게 말하면 바위에서 물이 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말했고
모세는 손을 들어 지팡이로 그 반석을 2번이나 쳤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그렇게 행하는 그 두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이 사건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이 일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많은 일들에 쓰임받은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나안 땅에 가장 먼저 들어가 하나님의 축복된 땅을 가장 먼저 밟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듣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죽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허락 가운데 이루어짐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에서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이루어짐을 교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며 형통케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요. 그는 넘어지고 패망하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 넘치는 사랑과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이른 새벽에 마음을 깨워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성전에 모여 생명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바로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고 서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생명의 창조자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신앙 고백으로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을 귀하게 여기어 마음에 두고 지키어 행하길 바라며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증거하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가 날마다 중보하는 전도 대상자들과 학업과 취업을 매일 준비하며 매일 도전 속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려고 애쓰는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